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를 빠져나갈 때 그 뒤에는 큰 무리들이 함께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 길가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가는 그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특히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마가는 그의 이름과 또 출신과 그가 처한 상황까지 매우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신을 굳이 기록한 것은 바디메오가 자기 때의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거지였을 것이고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평생 구걸을 하며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왔던 그런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마가가 언급한 이 길가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은혜를 동시에 맛보았던 치열한 생계 현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바디메오에게는 매년 찾아오는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절보다 은혜를 더 많이 누렸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는 이 순례객들에게 넉넉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평소 직장을 나간다거나 학교에 등교를 한다거나 하는 날보다 교회에 나오는 날에 조금 더 넉넉한 마음, 또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우리도 비슷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이라고 불려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멀리서도 왔을 것이고 근거리에서도 갔겠지만 이 바디메오가 있는 자리는 모든 이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었겠죠.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그 비참한 현실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이 길가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외침을 외치자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힘껏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의 외침의 이야기, 예수님을 지칭하는 명칭이 조금 특별한데요.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불렀지만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면서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구원을 가지고 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지고 올 메시아임을 그는 이해하고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 비참한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 메시아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리를 듣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앞서 우리 토요일 말씀에 나왔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과 그 부모를 꾸짖었던 그 꾸짖음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무리들은 제자들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역시, 이 무리들 역시 지금 예수가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을 오르고 있고,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이자 거지는 이 높으신 분의 행차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 귀한 분을 위하여서 이 거지와 이 소외된 자를 지금은 잠시 멈춰놓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마치 연예인들을 지키는 보디가드 같이 말이죠. 앞서 예수님은 그가 가시는 예루살렘 길의 성격을 분명히 하셨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이 영광의 자리, 자신들이 바래왔던 위대한 왕권의 자리, 위대한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 예수님은 유일하고 또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가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회복을 넘어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오게 될 구원과 회복을 바래왔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요. 결국 바디메오의 소리는 예수님께 들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십니다. 사람들을 시켜 바디메오를 자기 앞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영광의 왕, 어떤 위대한 통치자,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자기 앞으로 오라는 소리를 들은 이 바디메오는 또 한 번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서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겉옷은 그의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구였습니다. 또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받는 동전바디로도 쓰였던 아주 그에게는 유용하고 필수적인 물품이었죠. 그런 그가 겉옷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은 사실상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렸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앞서 말씀에서 부자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며 떠난 것과 대조가 되는 장면이죠. 마가는 이렇게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말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더욱 부각시켜 전달합니다. 그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의 길에 들어서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이 장면도 앞선 장면들과 조금 대조를 이루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이 장면 또한 앞단락에서 두 제자에게 물으셨던 질문과 동일한 맥락의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오른편에, 당신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즉 자신들의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하며 극존칭을, 그분을 극도로 높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즉 다윗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유일한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길을 자신의 욕망과 성취의 기회로 생각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말이죠. 섬김을 받기 위해 높아지기를 바랬던 제자들은 권력에 눈이 멀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섬김을 받고 또 그분께 자신의 소원을, 그 소원은 무엇이었죠? 권력이 아니라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눈이 띄어지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그의 가장 간절한 소망. 그것으로 통하여서 바디메오는 눈이 뜨게 됩니다. 제자들은 권력에 눈이 멀었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 하십니다. 가라라고요.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의 고백에서 믿음을 보셨을 그 예수님은 곧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보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장면을 후에 사도행전에서 좀 더 가시적으로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눈이 가리워지고 다시 눈을 뜨게 됐을 때 비닐이 벗겨졌다.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본다라는 사실은, 눈이 뜨여졌다라는 사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냥 물리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그 바디메오는 즉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그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대조적인 모습,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대조를 이루고 계속해서 비교를 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처음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순례자들과 이제는 또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길에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높은 자리, 높은 길, 그곳에서 그들이 바라는 성공과 안위와 평안을 찾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진정한 순례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따르라는 그 말씀에는 고심하고 떠난 부자 청년의 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기에 더욱 소중했던 자신의 전부인 이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간 바디메오가 갔던 길입니다. 그 길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권력의 눈이 먼 제자들의 길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가장 높으신 분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이 멀었던 눈이 뜨여졌던 바디메오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정말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맞다면 그 길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길은 내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가야 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밝은 빛이 있는 곳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곳이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내던졌는지, 그가 어떻게 소리쳤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소리쳤던 것은 권력이 아니고 그가 바래왔던 어떤 물욕이 아니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낮은 마음이었고, 그가 얻은 결과는 눈이 뜨여졌지만 물리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까지 띄어지며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순례자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